오늘 본문에 보면 마노아는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은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데 불임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마노아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천사는 남편이 아닌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급히 남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리고 그 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더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에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단지 반복할 뿐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말라. 그리고 나머지 여인에게 말했던 그 모든 것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염소고기를 준비해서 대접하려 합니다. 이에 천사는 어떻습니까? 거절합니다. 대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권면합니다. 당시에 누군가에게 음식을 이렇게 받아 먹으면은 그 사람은 빚진 자가 돼서 자기에게 대접한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마노아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음식을 먹이고 자기가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더 하게끔 만들려고 했던 의도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전해준 그 말씀 그걸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마노아는 다시 천사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그 이름마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내 이름은 기묘자가 아니라 그는 놀라운 분이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말해준 거죠.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19절부터 보면은 그 이적을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이적을 보자 마노아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얼마나 두려웠던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 얼굴을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철퍼덕하고 주저앉은 거죠. 그러면서 마노아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와 같이 천사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며 두려운 분이라는 이 사실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예배 중에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는 마노아 부부가 알아야 할 것, 그리고 태어날 아기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어떤 수많은 규칙, 수많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가르쳐야 했고 이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려고 합니까?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 그대로 종교에서 가르치는 종교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가르칩니까? 아니면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근신하며 살고 성실히 살아라. 이런 말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걸 가르칩니까? 물론 그 가르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은요, 믿고 앙모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앙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도 삼손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삼손과 같은 사람으로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경험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우리도
삼손과 같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삼손과 같은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노아는 언제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알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마노아는 두려워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두려웠던지 얼굴을 땅에 절포덕하고 숙입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자기 자신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이에 마노아의 아내는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우리가 두려워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과 같은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위로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마노아는 아들을 낳아서 뭐라고 부릅니까? 삼손이라고 부르죠. 그 이름 뜻 해를 세메시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얼핏 보면은 작은 태양, 보통 우리는 해, 태양 하면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강한 자, 영웅 이런 이미지 아닙니까? 분명히 삼손과 삼손의 아내는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할지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굉장히 영웅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찌 보면은 그 영웅에 걸맞는 이름 같습니다. 작은 태양.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왠지 이 이름에 이방 신앙의 냄새가 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애굽도 그랬었고 가나안 족속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지금 마노아의 아내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나안 신앙,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 순수한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불순물이 섞여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이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 부모가 신앙적이어서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삼손이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로 이미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구원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비록 삼손의 가정이 신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압제로부터 조금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건데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갑시다.